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두 가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첫 번째 이름 예수,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로 계시되어 있고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원래 처녀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처녀에게 임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에게는 요셉이 없이 여자 혼자 있을 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이 그를 덮고 생명의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마리아에게 수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난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부르죠.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역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연합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가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는 희생 제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면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죽어야 할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죄값으로 사망의 죄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오직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가 이 사망을 대신 담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속물이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사역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증거예요. 즉 예수에게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 신비적인 존재를, 이 참으로 신비한 이 존재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연합한 그런 존재임을, 즉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인 이 신비한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칠 때에는 구약의 말씀대로 이적과 표적을 이루되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인 것은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생리 현상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이심을 자연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데 그 공생의 핵심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인 것,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연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어떤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신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했다는 사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합했다는 사실은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불이에요. 선불.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먼저 된 증거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기쁜 소식을 모른다면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했어, 당신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 죄를 회개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사역은 이미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신 증표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사역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 임마누엘의 사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려야겠죠.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잘 번역했습니다. 여기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 시제예요. 에고 메니케카 톤 코스몬. 나는 그 세상을 이겼다. 완료 능동태, 완료 시제 능동태.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긴 상태, 완료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붙잡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세상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드러내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심도 드러내셨고 마귀도 예수님의 크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를 기초해서 번역해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오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오지만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힘으로 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역으로서 얼마나 크신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사탄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여 그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막 사용해서 예수님을 정확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길대로 계속 사건마다 예언대로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할 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고난받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옷을 뺏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큰 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이 시대의 환난을 이깁니다. 이 큰 믿음을 가져야.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이 대립적인 관계로 해놔서
참 위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이무대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를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이며 그분의 하신 그런 말씀 하나하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문의 기초에서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죠. 예수가 하나님과 연합하시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온전한 사람.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하고 똑같은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의 출발은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연합돼서 출발하니까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출발하시는 거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기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의 사역을 잘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깨달아야 온전한 거죠. 양편을 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면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둘 다 깨달아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이 놀라운 연합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음으로써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그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으로 장사되어 무덤에 갇히고 예수님과 연합했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 송아지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그 거룩한 피로 인류를 위해서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거룩한 영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인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거룩한 영으로 이제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으로 다시 무덤 속에 있는 그 육체에 들어가서 예수의 육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부 부활, 라이즈업, 위로 솟아오르다, 일어나다야. 전부 다 부활이면 전부 다 라이즈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다, 일어나다야 다. 살아나다는 라이브, 리빙 이런 살아나다는 단어가 한두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일어나다예요.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거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이 처음의 모습을 자꾸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어려워서 몰라요. 그런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어서 똑같이 우리와 자기가 똑같은
시체로 3일 동안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분 속에 들어가서 다시 일으키니까 분명히 철저한 고난과 채찍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것을 생생하게 요한은 목격한 것이죠. 그런 죽음의 증거를 가진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영이다. 저것은 영이야, 영. 살과 뼈가 없는 천사, 유령,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선을 먹고 이런 그 고기를 잡수시면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육체가 있는 신령한 것, 다시 연합되신 것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연합되신 것을 이해가 되었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성령으로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연합체로 부활했을 때는 다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는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몸을 제자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주와 같이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되길 소망했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몸으로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럴 거예요. 저 또한 이 육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주를 뵙기 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인지 몰라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것처럼 소망이 되는 저기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소망되는 몸이에요. 이 몸을 갖기 원하는 거죠. 이 몸을 나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사역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원어를 보면은 그 끝에 부분이 엠파니소 아우톤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바리새인의 해석, 신학적 해석이 없이 그대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왜 꼭꼭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율법사들이나 랍비들이 기록된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지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학문으로 번역하고 뜻을 더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이 돼버리고 종교심으로 인해서 더 강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가지고 무서운 법이 되고 막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학문의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내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나를 나타내리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나타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타내려 했을 때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만큼 금과 코인원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 반려견하고 서로 아유 내 새끼 하지만 그게 반려견이 사람의 심정을 알아줍니까? 고민을 이해합니까? 안 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모르는 만큼 뺏기 코이노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그러니까 그분을 나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너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원문을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깨달아가고 알아가니 주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깊은 코이노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역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임마누엘 사역이 체험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힘차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기억하고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